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외쳤던 꿈에도 소원인 남북 통일이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그 세 나라의 총리로서 60여 년간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이었어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 가운데서 똑똑하고 총명한 소년들을 발탁해서 3년 동안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가 여기에 발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포로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면할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곳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곳 규칙을 지켜가면서 공부에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나라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부정한 동물들로 만든 음식이었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결단은 매우 어렵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천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거역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채식과 물만 먹는 자신들을 비교해서 뜻대로 처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환관장이 보니까
왕이 주는 값진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대로 들어주었고 교육 기간이 끝날 때까지 3년여간을 온전히 그렇게 자기를 지키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들이 왜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왔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지금 신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이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는 온전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래서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 따른 또 대가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가 지불은 쉽지 않습니다. 식욕이 왕성한 소년들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오직 그 채소와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교육기간이 끝나는 3년여간을 그렇게 그들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결단 시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상황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실행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약 60년 동안을 총리로서 성공적이고 인정받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불이익과 손해가 올더라도,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으면 신앙을 쉽게 저버리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 세력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7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정도야 용서해 주시겠지, 그까지 솔과 고기쯤이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시대를 탓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앙을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놓여진 환경이 좋든지 싫든지 어렵든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고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능이나 지식이나 인물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고 계십니까? 그 뜻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총리 셋을 두어 그들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고 사람 앞에서도 충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이가 80이 넘어 고령의 노인이 되었어도 그 제국의 총리로서 왕의 신임과 인정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약점과 허물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또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도 충성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 없이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하여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높은 자리에서 총리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높은 간직에 있으면서 그는 많은 부정부패나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많이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총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과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 우리가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충성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그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에게도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는 누구며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사명이 무언지도 모르고 내 유익만 된다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잠언 25장 13절도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믿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게 충성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고소하기에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명을 지켜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도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히고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집으로 가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보란 듯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죽겠습니까? 속으로 몰래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위험에 처해서 심지어 죽는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는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태연하게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이러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공급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루 이틀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해도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호흡인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3일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자굴 속에서도 이 다니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통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대적들,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신고하고 드디어 다니엘은 붙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 만국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기 쉬운 이때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상황이 어렵기로 따진다면 다니엘이 더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충성된 삶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 만국에 드러내며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 나라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총리까지 오르고 오랫동안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임을 나타낼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자로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 만국에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고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탄식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없이 꾸어주고 나누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